네,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다짐을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갔고 갈 길이 멉니다. 오늘도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본문은요. 오늘 제목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을 위한 은혜와 복들이 아니고 반드시 이 주어진 은혜와 복들을 나누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분명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은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건너뛰고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고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1절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또 중요한 그 표현들,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그 노란색으로 지금 체크되어 있는 믿음이 강한 우리,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강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돕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을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힘세고 유력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강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우리는 천하무적이야, 이렇게 생각, 그 앞에 전제가 중요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기인했다, 비롯됐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그 일을 넉넉히 해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배고픔의 자리에 처해질 수도 있고 또 빈궁한 삶에 놓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반대로 풍요의 위치에 설 수도 있고 또 잘 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비천에 처한 그 자리에서도 풍부에 처한 그 자리에서도 내가 낮춰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높여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제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때, 오늘 표현대로 말한다면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질 때 약한 사람을 돌보고 약한 사람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도 남을 도우려면, 남에게 뭔가 베푸는 삶을 살려면 내가 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뭐 이런 것들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주어진 것에 그저 감사하며 그것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좀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남들을 돕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 물질로도 뭐 자녀들이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함을 주셨다면 이 건강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기대에 부합한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겐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진 않았지만 내게 정말 물질이라고 하는 복을 넉넉히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흘려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기대에 부합하는 삶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행복을 가지고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위치에 선다면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어떠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고 믿음의 지대 화들짝 놀라진 않았나요? 어떻게 저런 인상을 쓸 수 있대?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만나면 기쁜 거예요. 만나면 감사하고 그 얼굴 표정에 그게 다 묻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저는 오늘 오전 일부 때부터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지금 좀 약간 얼굴이 좀 경직되어 있지만 일부 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오늘 1일 부흥회도 있지, 또 9월달 또 귀한 목사님 또 교수님 섭외됐지, 또 이런 또 책도 공짜로 받았지.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이 이제 남들에게 이렇게 표현되면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여러분들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실버학교 때에도 말씀을 나눌 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무엇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그냥 공짜로 주신 거. 내가 뭘 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1억의 헌금을 내야 구원받습니다 하면 여기 우리 다 탈락일걸요? 그런데 그런 거 따지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오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전도하십시오, 초청장을 나누십시오, 얼마나 하셨어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속으로 들으세요. 속으로 들으시고, 근데 이것은 뭐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여전히 남아있고 실제한다면, 저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어제 비 올 때 빈대떡 붙여가면서 전해주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초청인데 꼭 와보세요 하신 분들 한번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보니까 거의 없어요. 보니까 비 올 때는 빈대떡이라 좀 붙여가지고 옆집에 이렇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아. 그 기회를 오늘 집회가 있는데 어제 비가 왔어. 빈대떡 붙이기에도 너무 좋은데 그 기회를 놓친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막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너무 기쁜 거거든요.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이러한 그 구원의 감격, 저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 막 아이디어가 샘솟는 거예요. 이어지는 1절 말씀 또 볼까요?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라고 하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지극히 마땅하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표현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최고의 선물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그냥 선물도 기쁜데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당연히 있어야 맞죠. 옆에 분들 보시라고 하면 깜짝 놀라서 못 보실 거예요. 지금 보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은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감격이 여전히 있다,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실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연약한 믿음의 약점을 돌봐주고 담당하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약한 자의 믿음을 담당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약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 약점을 담당한다. 첫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놀림거리로 삼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세상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에게서 약점을 하나라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까발립니다. 까발려요. 들추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삼습니까? 협박의 도구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도구로 삼지요. 그리고 떠벌림으로, 까발림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보다 내가 앞서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그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여쭙겠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성전 나가서 오늘 점심 먹으면서 또 그분 얘기할 거죠. 예? 그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분의 약점, 그분의 허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약점 없는 사람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난 약점 하나가 없어요. 저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저는 단점 하나가 없습니다. 저는 허물 하나가 없습니다. 지금껏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저는 완벽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럴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약점 없는 사람 없고 허물 없는 사람 없고 단점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나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허물과 약점과 단점을 발견했다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렇다 저렇다 막 난도질 해야겠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준다는 것은 그것을 떠벌리지 않는다. 오히려 덮어준다. 오히려 그 약점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내 짐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짐으로 여긴다. 여러분 지금 제 어깨에 엄청난 짐이 이렇게
얹어져 있으면 너무 무겁잖아요. 어깨에도 결리고 아프고 빨리 내려놓으려고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짐이 상대방에서 보입니다. 그 허물과 약점이. 근데 그 허물과 약점은 내 짐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내 짐으로 여기니까 빨리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아내분들이요, 왜 남편을 그렇게 험담하는 겁니까? 그리고 남편들이요, 왜 아내를 그렇게 험담하는 겁니까? 왜 험담해요? 내 짐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연약함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남편의 그 허물과 약점은 내 건데, 아내의 약점과 허물은 내 건데 그렇게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면 남편 욕해요. 만나면 그냥 아내 욕해요. 만나면 목사님 욕해요. 여러분들, 내 짐으로 여기세요. 내 짐으로 여기면 어떻게든 그 짐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될까요? 바로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을 갖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이웃의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3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무엇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건 자기의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정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건 아니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어찌됐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 사람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몸소 걸어가신 것이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내 쾌락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요. 마땅히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내놓고 희생하고 섬길 줄 안다고요. 어떤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강하지 않아. 그러면 온통 생각이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 주장이 관철돼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입장이 또 드러나야 되고, 그럼 온통 자기 중심성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이타적 삶을 살아가려고 오늘도 시선 자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필 줄 아는 넉넉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해도 나는 그래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구나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 삶을 살도록 종용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뇌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요, 믿는 자로서의 삶이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종용합니다. 야, 네 이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결단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
야, 네 밥그릇이야, 네 밥그릇. 그걸 왜 남에게 준다고 해? 그런 바보 천치가 어딨어? 악착같이 거머쥐어야지. 악착같이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가야지. 손해볼 필요 없어.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봐? 너는 너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고, 너의 성공만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한다 그래?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너의 행복, 너의 가정만의 행복, 그거 있잖아, 그것만을 위해 살라고. 세상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종용합니다. 세뇌시킵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양보하는 법을 몰라요. 배려할 줄을 모르고요, 다른 사람의 기분 따위는 별로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 기분만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주장, 오직 자기 권리만을 중시해요. 남의 권리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남의 주장 듣기도 싫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오래된 자료입니다만 지금부터 약 13년 전에 초중고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직 지수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근데 이 설문의 내용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렇다, 안 그렇다. 이거 체크하는 거였어요.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렇다에 동그라미, 안 그렇다에. 그런데 그렇다에 동그라미 한 친구가 초등학생은 19%, 중학생은 27%, 고등학생은 36%로 나타났대요. 13년 전에 조사니까 시간이 더 갔죠?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 초등학교는 몇 프로? 19%, 중학교는 몇 프로? 27%, 고등학교는 몇 프로? 36%. 뭐가 느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기적인 사고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에는 순수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이제 송별사하고 또 재학생들이 답사하면 삐질삐질 오면 하면 같이 울잖아요. 그런 순수함이 있었어요. 요즘 눈물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랑 탁구부였던 그 박경수라고 하는 친구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이제 장례하는데 이제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 장례 행렬에 그냥 비 쫄딱 맞으면서 그래 울었어요. 아이의 죽음, 친구의 죽음이 너무 아파서.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이웃의 아픔, 이웃의 어려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무조건 공부, 성적 올리고 향상해서 인서울 들어가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그런 유수의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게 상쇄되는 이런 시대로 변해버린 이 안타까움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이들이, 그러한 청소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이제 우리의 사회를 이끌고 책임져 이제 이 세상을 이끌어 갈 텐데, 그러고 보면 세상은 어둠을 넘어서 암전 상태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준 우리들의 책임이지 않겠어요? 이 사회의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최소한 우리라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점점 이기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세상의 문화는 점점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만이라도, 믿음의 성도만이라도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런 사회가 되니까 교회도요,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전 세상의 희망이라고 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은 점점 삭막해지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별로 사랑의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갈 때 교회만큼이라도 사랑의 등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우리 예배 순서에 신앙 공동체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가정에서는 행복이 회복되고, 이웃에게는 웃음이 피어나고, 교회에서는 웃음이 피어나고, 이웃에게는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무엇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가정에서는 행복이 회복되고, 교회에서는 웃음이 피어나고, 세상에는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들 오늘부터 어떠한 삶을 사시겠어요? 우리의 삶은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들은 이후로 나눠줘야 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보다 후회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기뻐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이웃들에게 흘려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복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거든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나누는 거룩의 공동체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시고 그러한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흘려버려야 한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나의 것을 나누면서 그 사람이 다시금 일상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최고의 선물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사오니 이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어찌할꼬. 지금껏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나만을 위한, 내 가정만을 위한 삶을 산 것은 아닌지, 받은 바 사랑이 넘쳐나는데도 옹색하기 그지없고 인색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남은 인생 후회로 끝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기대하시는 바대로 이웃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돌봐주고 자기의 기쁨이 아닌 이타적 기쁨에 만족해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순환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